오늘은 사도 바울의 자기 부인과 믿음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뭔가 하니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그랬다 합니다. 그런데요, 그가 배설물로 여기고 버린 것들이 어떤 것들이었나 하니 바로 앞절에 나오는데요. 5절과 6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육적인 무엇을 내놓을 게 있다 한다면 자기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지요. 자신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율법을 참으로 제대로 지킨 자이니 그런 면에서 자신은 참으로 육체로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그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 욕심이나 채우며 지멋대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걸 배설물로 다 버렸다는 게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하면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자신은 착하지 못하고 못된 사람이었는데 그 나쁜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께 돌아왔다고.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은 율법을 흠없이 지키며 그 당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자기에게 참으로 유익한 것들이었는데 그걸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된 것이, 다시 말해 하나님이 자신을 어렵다 하신 것이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어렵다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당시 최고의 지성이었던 힐렐과 샴마이, 그 두 양대 지성을 집대성한 가말리엘의 수제자였고요. 율법 없이도 살 정도로 그 당시에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며 하나님을 위해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삶이 그렇게 잘못된 건지, 그래서 그걸 꼭 배설물처럼 버려야 하는 건지, 율법 잘 지키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자. 혹시 이게 오늘날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바라고 추구하고 있는 거 아닌지요? 그런데요, 사도는 그걸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고 계속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저는 개인적으로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쓴 걸로 믿는 사람인데요. 히브리서 10장 1절 새 번역본입니다.
율법은 앞으로 올 좋은 일의 그림자에 불과하며 실체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마다 계속 드리는 똑같은 제사로는 예배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일의 그림자일 뿐이고 실체가 아니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림자가 아닌 실체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율법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일 뿐 실체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당연하지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지키는 등의 율법은 장차 일의 그림자일 뿐 몸은 실체는 그리스도라고. 율법은 그리스도로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결국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5절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것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믿음의 때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포로가 되어 율법에 의해 죄의 포로가 되어 그렇죠?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로 주어진 거니까요. 다시 믿음의 때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포로가 되어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의 구실을 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믿음의 시대가 왔으므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지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자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라는, 그림자를 통해 실체를 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란 착하고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요. 착한 일 많이 하시고 도덕적인 삶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그건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살면서 당연히 하고 살아야 하는 일들이니까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7개를 언급하시며 마지막에는 전부 이기는 자나 하시며 이기는 자에게 뭘 주시겠다 하시는데 그게 뭔가 하니 전부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늘의 보좌에 앉혀주리라. 흰옷을 입혀주리라. 너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 새겨주리라. 다 이런 거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무슨 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게 아니라,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기는 자는 하시는데 이 이김이 뭔가요? 어떻게 하는 게 이기는 건가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말대로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으니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늘의 보좌에 앉고 흰옷을 입고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새겨지니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니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는 게 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착하게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게 중세 가톨릭 교회였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이 세 가지를 걸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우리 교회들이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 율법 잘 지키고 하나님 백성답게 열심히 살자고 외친다면 참 얼마나 안타까우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말씀이라는 것들을 잘 분별해 들으시고요. 다시 한번 예수 믿는다는 믿음, 그 믿음이 뭔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바울의 비움을 통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인지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 믿음 보시고 천국 문 열어주시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